사람이 죽어서 그 시신이 매장되어서 땅속에 묻힐 때에, 혹은 뜨거운 화장장의 화구에 들어가서 불살라질 때에 그 장면을 유족들이 다 지켜봅니다. 눈앞에서 한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는데,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진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구나 성경은요,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아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어볼 만하죠.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다 좋으셔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물어볼 수 있어요. 땅에 묻혀서 다 썩어버렸어요. 불살라져서 재가 되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몸의 부활이 가능하냐? 과학적, 합리적 사고로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회의적인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옛날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도 많았습니다. 35절을 보시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게 사람들의 당연한 질문입니다. 영혼 불멸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 죽은 육신은 사라져도 그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게 영혼 불멸설입니다. 이 영혼 불멸설은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이해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 불멸설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종교가 없는 분도 영혼 불멸설은 많이들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이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영혼 불멸을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를 못해서 야,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라고 했던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신은 땅의 티끌로 돌아간다. 그랬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 그 티끌들이 다 다시 모여서 살았을 때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는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부활한다, 몸이 부활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부활할 때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부활한다. 이겁니다. 이게 달라요. 부활할 때 지금의 이 몸 상태와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6절부터 보시면 씨의 비유가 나와요. 씨앗이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로 전혀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씨를 뿌릴 때는 그냥 작은 알갱이일 뿐이에요. 미래에 거둘 열매의 모습은 씨앗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겨지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열매로 거듭납니다. 이처럼 우리 육체도 땅에 심겨지는 것처럼 죽어서 묻히면, 혹은 화장되어 뿌려지면 그 이후에 전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몸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과 씨니까 사과 열매가 되고, 복숭아 씨니까 복숭아 열매가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사람의 근본 위에다가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즉, 김연일로 살았던 제가 새 몸을 입는다고 해서 공유가 되거나 박보검이 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딱 알겠죠? 새 몸을 입어도 김연일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달라진 김연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눈 나쁘고 키 작고 손 차고 무좀 있고 비염이 있는 김현일이 아니라 멋지고 아름답고 완벽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저의 상태에서의 최고의 김현일로 그런 몸으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부활한 다음에는요,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할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몸과 똑같아서는요, 오래 못 가잖아요. 금방 상하잖아요. 부실하잖아요. 영원히 살 몸이 되어야만 영원한 삶을 그 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새 몸을 입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각자 여러분 그런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에 어떤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까?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식물 세계를 예로 들었는데 39절부터 보시면 동물 세계와 천체를 예로 들어서 또 부활을 설명을 합니다.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등과 같은 동물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뛰어나신 지각력과 창조력으로 아주 다양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다 다르고 각각에 속한 영광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 모든 우주 만물 생명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각각의 영광이 다 다르게 있다라는 얘기죠. 새는 날아다니며 노래하며 지저귀는 새로서의 영광을 돌리고,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며 그런 물고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태양, 오래도록 오해받았어요.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신으로 숭배받기를 거부하고 태양도 피조물답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달도 별도 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때에는 모두가 지금과 전혀 다른 최고의 영광된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이 자기 몸을 엄청 열심히 가꿉니다. 얼짱, 몸짱이 되기 위한 노력이 눈물겨워요. 건강 헬스 산업도 대성황이고요. 의료기기, 몸에 좋다는 것 엄청 잘 되죠. 성형 산업도 갈수록 번창합니다. 세계 최고의 성형 전문 병원들과 전문 의사들이 다 이 옆 동네에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라내고 깎아내고 빼내고 집어넣고, 그죠? 잡아당기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 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가꾸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가꾸어도 결국은 썩어질 육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영적 차원을 무시하고 썩어질 몸에만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해서는 절대로 죽음을 이길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경쟁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경쟁력을 갖추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절대 내게 해줄 수 없는 새 몸을 입혀주십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했습니다. 피와 살로 된 육신은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고 반드시 썩습니다.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또 43절을 보십시오.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이 나오죠. 약한 것과 강한 것이 나옵니다. 둘을 대비시킵니다. 욕된 것과 약한 것은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과 연약함을 뜻합니다. 그런 부족한 인간이 죽어서 땅속에 묻히거나 불살라지는 것을 욕되고 약한 것으로 심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조문객이 많고 화려한 장례식을 하고 값비싼 관과 무덤을 사용한다 해도 시체는 시체일 뿐입니다. 시체를 향한 산 사람들의 입장은 다 똑같아요. 아유, 사느라 힘들었죠. 아무것도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이제 그냥 가세요. 그리고는 시신을 산 사람들과 분리시킵니다. 죽은 자는 산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욕된 것, 약한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 너머에는 반드시 큰 영광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영광된 새 몸, 영원히 살 완벽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요 모양이에요. 나이 들수록 어느 한 구석 성한 데가 없어요. 하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몸 다 떨쳐내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지금은 요 모양이지만 부활하면 완전 달라져요. 자, 시작.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45절부터 보시면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사람은 최초로 창조된 사람 아담을 말하고, 둘째 사람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둘을 대조시켜요. 최초의 사람 아담은요, 생명이 붙어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기 한 몸 살아가기도 벅찬 사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영생의 몸을 입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가장 처음 부활하신 분, 앞으로 부활할 모든 사람들의 첫 모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살려주는 영입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그냥 자기 한 몸 살아내기도 벅찬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아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요,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아다마가 무슨 뜻이냐 하면 먼지, 티끌, 흙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흙에서 왔다라는 말이 정확하죠. 더구나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으니 땅에 속하고 그저 흙으로만 돌아가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흙에 속한 것, 이 땅의 것들에만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분의 숨결을 따라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려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된 부활입니다. 그 영광된 부활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진짜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된 부활의 몸을 다 입게 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며 정확한 부활 신앙을 꼭 붙드시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육신에 매여 살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